오늘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을 보니 실로라는 곳으로 와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막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회막은 광야를 지나가던 시절에 계속 움직이는 특징이 있었죠. 오늘 본문 전에는 길갈이라는 곳,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또 그 전에 할례를 받았던 곳에 이 회막이 있었습니다. 기업이 분배가 되는 이 시점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중앙 정도에 위치하는 실로가 적절한 곳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이 유업으로 받아졌던 이 땅, 실로에 여호와의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기업을 분배하는 상황에서 실로 앞,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참고로 여호수아가 있을 때 이 실로에 여호와의 법궤가 오게 되고 또 성막이 세워지게 됐지만 이 실로의 마지막은 엘리 제사장 때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이 실로의 여호와의 성소에서 잠들었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죠. 그러다가 그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에베네셀 지역에서 있었던 전쟁에서 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이 장로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 당시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지만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더 정신을 차리고 법궤를 빼앗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 다윗이 다시 가지고 오기까지는 산악지대로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물론 블레셋에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재앙을 더 이상 못 견디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기는 하지만 뭐 베세메스라든지 기랏 여아림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머물렀었죠. 실로는 이 엘리 제사장 때 그 사건 이후로는 파괴됐다라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가나안 땅이 정복되고 완전히 이제 왕국이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 앞부분까지 실로의 시대가 있었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또 2절을 보면 아직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7지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오늘 본문 제목으로 제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땅을 분배한 여호수아 14장 2절과 이게 조금 겹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제비뽑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요단 서편은 9지파 반에게 분배하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서 18장은 7지파가 아직 분배를 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14장에서 이미 제비를 다 뽑았다라면 지금 이 지파의 대표 3명씩 아마 21명일 텐데 땅을 두루 다니며 그곳을 그려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더 정확한 표현은 써왔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이제 기록을 해오죠. 땅의 지형들에 대해서 또 경계가 될 수 있는 곳에서 기록을 해오는데 또 가문대로 다시 제비를 뽑아서 지파에게 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 3절에 보면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볼 때 저희가 첫 번째는 이미 그 지파에게 커다란 개념으로는 제비를 뽑아줬지만 제비를 뽑는다고 해서 분배가 다 끝난 것은 아니죠. 실제로 가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야라시를 해야 돼요. 가서 몰아내고 그 땅에 정착하는 것까지가 이제 분배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큰 그림으로는 이미 분배가 되었지만 이들이 아직 나아가서 점령하기를 주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나중에 다녀와서 다시 제비를 뽑았던 부분은 그 각 가문에게 구체적으로 주기 위한 제비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또 다른 가능성은 14장은 어떤 분배함에 있어서의 서론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고 그때 요셉 지파와 또 유다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주셨지만 적극적인 마음이 없었던 그들, 그 당시에 뭐 갈렙이라든지 또 요셉 지파도 저희에게 땅이 부족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더 나아가서 차지하라라는 어떤 적극성이 제비 뽑기 전에 있었던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다른 지파들은 그런 준비된 마음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는 것도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에 비해서는 조금 더디었던 이유를 저희가 그렇게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두 상황 중에 어떤 것이든 하나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의 선포로 봤을 때 그 땅을 차지하기를, 점령하기를 지체하고 있었던 7지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표 3명씩을 뽑아서 땅을 두루 보게 하죠. 이 모습은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 땅을 두루 행하여 보라 라는 말씀을 저희가 떠올리게 합니다. 네가 보고 또 행한 곳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었죠.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는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실로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 지파의 대표들이 각 땅을 두루 다녀봅니다. 그리고 보고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지체하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발걸음을 떼지 않아봤기 때문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저희는 먼저 믿음으로 두루 행하여 봐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기록해 봐야 합니다. 이 땅은 그냥 허공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은 이미 저희에게 주신 땅이지만 그 땅을 저희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꿈꿔야 합니다. 저희가 그려봐야 합니다. 저희가 봐야 하고 저희가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갈렙처럼 또 요셉 지파처럼 이 산지를 달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그때 마음의 준비가 된 저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와 상응되게 필요한 것은 저희가 준비된 이 산지를 달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저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그 가운데 저희가 그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을 달라고 말해야겠죠. 그러니 저희가 꿈꾸는 이 과정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지체하느냐라는 이 말처럼 다시 독려하고 그들이 가서 그 땅을, 아름다운 땅을 보게 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7지파에게 다시 분배해 주시는 내용이 이제 18장 19장에 나오게 됩니다.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기업을 하지만 얻기까지는 그 기업을 먼저 차지하고 있었던 안악자손이라든지 철병거라든지 이미 유다와 요셉 지파의 믿음의 고백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것들이 결코 가로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꿈꾸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워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할 때 저희와 저희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땅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뒷부분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은 아까 저희가 언급한 유다 자손과 또 요셉 자손에게 주신 이 땅들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이제 점점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게 주셨던 내용보다 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경계를 받았고 또 어떤 성읍들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상술되는데 여전히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장자권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유다와 요셉 지파 사이에 있는 땅으로서 사사기에서도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베냐민이 물론 안 좋은 면으로도 있었지만 하게 되고 또 첫 왕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부터 나왔다라는 특징을 저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레위의 경우 제가 저번에 기업으로 땅을 주시지 않고 3가지를 주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중에 그 마지막 이야기 제사장 직분을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표현이 7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에게 주신 땅은 실제로 땅을 말한다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시고 또 화제물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분깃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다리 놓는 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또 기업이 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그려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